오늘은 이사별 연구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 24장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형편에 대해서, 동방 역사에 대해서, 영어롭게 되는 일에 대해서, 크게 미치는 일에 대해서 결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인간 종말에 동방에서부터 크게 미치는 역사가 있어서 동방 역사로 세상을 뒤집어 엎어서 불타는 일이 있게 될 것은 세상을 심판하여 이den을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21장과 22장에서 선주과인 한국에 6.25 동란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이 하늘 섭리 속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었다가 결국은 무역대국이 돼서 부자가 될 것을 또한 이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23장이었죠. 그런데 인간 종말에 대해서 이제는 살리는 역사가 심판왕사 시행될 때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다가고 죽지 않고 죽을 아프지 않고 배성천하여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인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을 예전동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재림들을 용접할 신앙 준비를 쓰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24장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선지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운동도 먼저 시작하고 심판하는도 먼저 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회복되는 것은 인간 종말에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야 세월 이스라엘 회복됐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성경에서 말한 이스라엘 회복은 에덴 동산 회복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시작될 것을 말씀한 것이고 20세기 후반이 성경에는 인간의 종말이다. 그래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 1948년 5월 10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5일 한국이 건국되는데 심판주의 역사가 한국으로 벌써 4명이 넘어서 한국이 실적인 선주국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들을 있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대국이 되고 결국은 인간 흉가를 맞을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잠잠해 계셨지만 진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24장이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여호와께서 이 땅을 공하고 황무하게 뒤집는다. 이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타락한 세상을 이제는 인간 종말에 예언의 법을 통하여 심판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애국 땅 중앙재단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온 세상에 그 복음이 전해질 것을 말씀했고 20세기 후반에 야곱의 도를 전하는 애국 땅 중앙의 재단이 나타난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전하기 난 다음에는 이제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다 뒤집어엎고 불타 없애게 할 때가 오는데 그것은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마겟돈이 되겠죠. 아마겟돈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는 알고는 모르는 때가 있고 알고로 보아지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은 후삼전만에 빠져서 짐승의 피를 받게 하고 짐승의 피를 받은 자는 대접자한테 기름받아 아마겟돈 때 전멸당하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가 오는데 이때가 되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빈부귀천이 필요 없다는 거죠. 백성과 백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쌍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과모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채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파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지금은 빈부귀천이 차별이 있지만은 그는 일반이 되어야 만다. 세상 그 생각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환란장 심판이 오면 세상도 다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바뀔 때니까 이것은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높고 낮고 이런 것이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남은 백성이 거룩한 시가 되어서 이제는 남은 종은 지도자가 되고 남은 백성은 백성이 되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때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고관대적이나 이것이 다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3절입니다. 땅이 온전히 황무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온전히 땅이 황무하게 되니까 결국은 다 얼마나 황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
다 나중에 핵무기가 터져서 불탈 세상에 오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심판의 환란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 선진국가에는 남북전쟁으로 이제는 심판이 시작되고요. 전 세계에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는 3, 4세계대전 때 이는 3분의 1 죽게 되는 전쟁을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되고요. 마지막 때 이는 신생애표를 가진 자가들이 끝까지 해결치 않다가 마음먹었던 때 전멸당하는 때가 바로 공산당이 망하는 때다.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으로 심판의 도구를 사용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것이 공산당의 운명이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예언서 계시록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이제 오게 되고 만다 이 말이죠. 4절에서 5절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세전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세전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 더럽게 되었나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였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제는 다 황폐되고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율례를 포함하며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파였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순종하면 완전한 에덴 동산의 축복을 주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인데 이 복음을 다 파악해야 된다 이 말이죠. 대표적으로 파악이 된 게 뭡니까?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이 온 땅에 지배를 하게 돼서 3분의 1 공산화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따르는 자들이 많이 나온 것이 이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좌파 정권은 항상 친북, 친공산당을 들고 나오는 것이고 음녀 교권은 그곳에서 거치 선자가 나오는 WCC나 WEA나 NCK처럼 다운을 지원들을 용납하는 것이 바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인데 이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축복을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인간적으로는 특별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은 언제자 문제 해결을 해서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라고 죽음을 아프지 않고 별성천하여 시험을 영접함으로 남은 정과 남은 백성이 이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천년왕국 동안에 예전 동안에 축복을 주겠다. 이 약속인데 이거를 인간들이 다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공산당이 그 세력이고 거기 다른 세력이 많게 돼서 반기독교적인 사회로 지금 간 것이죠. 그게 바로 흑암에 덮인 세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이 이제 망할 인간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사 30장 10절에도 그들이 성견적이기를 성견하지 말라. 선제기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한 것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예언서를 전할 때 듣기 싫어하는 자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아모스 2장 4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선악과의 죄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율법을 멸시하며 또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열주에 들어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율법을 멸시한다는 것은 실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시대는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시대마다 법을 씌우고 그 법 따라서 구원의 역사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거든요. 방주법을 통하여 4,500년 전에 노아를 통하여 이제는 씨를 남기는 구원을 하셨고요. 또 이제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율법을 지키고 할례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법을 지키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 방법이었죠. 그게 족정시대고 언약시대예요. 그 다음에는 율법시대에는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만 모세 율법을 따라만 구원받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는 십자가의 법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제는 부활신전에서 사망 것을 이겨서 우리의 대속자가 된 화목자들은 예수를 영접해야만 그것을 중생을 받아서 영원을 받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재림의 때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언제적으로 해결을 받아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음 아프지 않고 별성천하여 남은 백성에 대한 새 축복을 누게 되는 마지막 법을 전할 때 이걸 듣기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아모스 2장 11절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니라. 예언을 전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리고 죽고 이제는 심판받고 구원받는 것이 결정되는데 마귀들은 이거를 못 듣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이제 사명이니까 온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되어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마지막에 알고 보면 첫대의 역사에 예언석이 주어지는 것을 듣기 싫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2장 6절에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를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다. 이렇게 예언하지 말라는 것이 곳곳에 많은 것이 이제 거짓 선지자가 판치는 세상이 되었고 왜 그럼 심판을 받느냐? 스가랴 7장 10절에는 그 마음을 건강석 가까이요 율법과 망령어가 신후 이전 선지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망령께로 나왔도다. 화를 받는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열일권의 신것을 전했죠. 써놨죠. 그걸 다시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 전하는 것을 안 받으므로 그런 심판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은 정점을 당하고 땅이 고함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말씀을 심판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거든요.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되고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화려하게 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7절 13절입니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대나며 마음이 뜨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어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신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화입화되고 다치었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울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무했으며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감론함을 헌당받고 포도를 거두내 남은 것을 주는 것 같으니라. 세상 모든 희노애락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해 계시니까 악인도 죄인도 또 악한 자도 다 잘 먹고 잘 사는 우상 숭배자도 공산당도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마지막 한 일에 알고는 모르는 역사 속에 알고는 모아지지 않는 때는 아는 자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날이 지금 임박해서 세상은 다 세상에 기쁨이 다 없어지는 때가 오고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감나무를 흔든 것 같고 포도를 거두는 나무를 줍는 것 같다. 근데 이것은 아주 남은 정이 적다. 남은 백성이 적다. 이것은 망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마귀들과 따르는 자가 많고 생명기를 따르는 예는 것이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아주 적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극소수만이 남은 백성이 되어 천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 14절 15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 의오물이 나의 바다에서부터 크게 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원하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는 성자 시대였죠. 천국복음 시대인데 그것이 마가다락방으로 2000년 동안 지금 지형이 되어 온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가 오실 때는 하나님이 세일 역사, 동방 역사를 시작한다 이 말인데요.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회복하는 일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잠잠해 계셨던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될 때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 이걸 영원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있지만 세상을 심판하고 에덴동을 회복하는 그런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능력으로 진멸 심판할 때는 하나님이 얼마나 의대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좀 크고 의대하시고 그런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 정말에 새로운 복음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영원한 복음 결국은 죽장고 세세하고 저는 아름다운 소식에 말세보의 비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때 또 찬송도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찬송했지만 여호와를 찬송하는 새로운 애들 나온다 그랬죠. 그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 이제 20세기 후반 1970년대 초반에 그 일들이 실제 말씀대로 응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결국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의 복음에 이제 시작이 된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20세기 동안 십자가 도를 전하다가 20세기 후반에 야곱의 도를 전하다가 마지막 재단인 승급년대 특별기간에 따라서 완전 변론의 이런 점이 나오므로 그 말씀을 전해서 그 다림질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치 않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의 벌을 받게 되다가 결국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계속 10장에서는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크게 부르짖는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산조만의 말세보의 비밀을 잘 다 온생에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온생에 듣게 하는 것이라고 믿는 지금 유튜브나 인터넷으로 나가는 이 말세보의 비밀이 전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곧 전산전반에 인정한 완전론을 이루면 그 결론대로 심판한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장 11절에서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해놔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17권의 선지서를 다시 전해서 그 선지서의 말씀대로 인간 종말을 목적하고 쓴 것이 선지서이기 때문에 선지서대로 심판하고 구원받은 것을 전세계 알리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제 미가서 6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 백성과 변론과 쟁론을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종이 다른 틀의 말씀으로 온 세상에 전하고 나면 그것이 끝이고 그 이상은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산전반에 그 진리의 다른 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알곡이 되어서 나온 백성으로 새 시대 가져가, 순종하는 자들은 후난단에 빠지고 후난에 빠진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 대접자의 이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천멸당한 것이 심판의 끝이다.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이까지 다 말씀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영화롭게 한다는 말씀이랑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누구를 영화롭게 했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속건제로 돌아가셨으므로 이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죠.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십자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구원은 구세주가 된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레미야 주가 올 때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한다. 이 말은 바로 새로운 역사가 진료 심판의 역사로 나타나서 제레미야를 영접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결국 이사 60장에 보면 누구를 영화롭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서 이 복음대로 세상 사람들을 깨우쳐서 나온 백성으로 왕국권을 하는 종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종에게 열왕중의 왕을 삼아서 임마진 10만 4천만을 일으키고 그 자들이 이제 왕권을 받게 되고 늘 실수는 큰 무리로 백성들을 구원해서 남은 백성으로 새시를 이끌게 하는 자들을 영원롭게 한다. 왕권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이 말세의 복음을 전하는 종에게는 열왕중의 왕을 삼고 10만 3천 명이 다 분봉왕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을 되는 것이 계시 23장의 4절의 결론이죠. 이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대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권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천지의 목적이다. 그 일들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동방 땅끝 해돋는 날인 황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16절에 또 나오죠. 땅끝에서 또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자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소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전하였고 세전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계울자가 계울을 향하도다. 계울자가 심히 계울을 향하도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땅끝에부터 노래한다 그랬죠. 그래서 동방 땅끝 해돋는 날은 바로 한국을 얘기하는데 한국에서 여호와의 찬송을 부를 때가 나온다. 이것이 새 노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10장 3절에도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10만 4천 명밖에 없다고 그랬죠. 이는 승량자들이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때 기울자가 나와서 아주 계울이 심하다 말이죠. 거짓자들이 많이 나온다. 거짓의 대표가 누굽니까? 이건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이기 때문에 근본이 거짓말이고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좌파 정권이나 좌파 이런 세력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시죠. 그것이 정말 시대인데 이것이 바로 심판에 가까운 것이다. 마귀의 감화를 감당해서 마귀의 사상을, 마귀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을 받았다는 이해를 말씀 읽고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대로 성경 본문대로 순종하는 것이 실행이 좋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은 이제 별로 이제 묘시하고 그냥 세상의 학문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과학만을 논리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된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봐서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이 망할 때가 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땅의 겁이나 두려움과 함성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우리 두려운 소리로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성에 빠지겠고 함성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주가 진동함이라. 인간에게 도저히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자가 돼서 함정에서 올라오면 올무에 걸린다. 도저히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누나께는 이제 24년이 며칠 안 남았죠. 24년부터 본격적인 심판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에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은혜 시대에 이를 여는 것처럼 21세기에 새로운 종과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변론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새로운 복음으로 끝을 맺는 역사가 돼서 AD 30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승천한 것처럼 2030년 전으로 이런 것이 다 끝나서 새 시대가 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전 경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세상이 다 없어지고 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19절, 20절.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신망같이 흔들리며 그의 지하의 중앙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정신 못 차리는 재앙과 지금 많은 환란이 지금 많이 오고 있죠. 이런 재난이 그런 시작이고 결국은 이제 아마겟돈 때 가서는 최종적으로 핵무기까지 터지니까 이 상황이 깨어지고 흔들리는 이런 행복이 되거든요. 이런 심판이 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앞에 순종하여만 예비처보고처에서 하나님 보호받는 자에게는 전멸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인데 그 일들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전선전반이고 전선을 시작할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선전반에 알골 보고 혹사전반은 교육 10단장 같이 심승의 피를 받게 되고 이제 16개를 받는 자는 16장, 교육 16장처럼 대제장에 많은 기름을 받다가 알마겟돈 때 전멸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재창조함으로 하나님께서 교육 20장 4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이 모든 일의 끝이다. 이 일들이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와 기쁜 옥에 모인 같이 보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그런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군대를 이제 벌하고 땅에 왕들을 벌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죄수를 깊은 옥에 넣은 같이 형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친다는 것은 동방에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인데 세상에 무기로 하는 전쟁은 인간들은 전쟁이지만 하나님 하시기는 천군을 통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천군천사의 도움으로 다 망할 때가 오는 것이 모든 전쟁의 끝날이 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아마겟돈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왕의 왕께서 시온 성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며 그 장로들 앞에서 영원히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이제 아까 된 것은 천년왕국이 올 걸 얘기한 것이고 이거를 시온산 통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육적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회복돼서 미래 동안 회복하는 일이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나오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시작되는 때가 오는 것이고 이것이 20세기 후반으로 21세기에서 이런 일이 다 완성되는 때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절을 다 이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거로 돌리면 안 되고 제가 전에는 이 말씀대로 일주일부터 이 뜻이 그대로 다 이룰 때가 온 것이고 그러나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은 제가 불순한다는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영원을 영업케 하는 일인데 이것은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 영혼을 펴서 천년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크게 전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산문만인데 그러나 임박한 때고 21세기는 새로운 종과 새로운 시대를 받아서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이는 전산문의 마지막 선지명시를 이어내는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전해보는 이 말씀대로 순종한 자는 복을 받고 순종자는 화를 받아서 전멸당하여 천년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결론적인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님의 고통을 받아서 죽어서 천국 가는 영원 구원받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죽지 않고 세세하고 지금 아프지 않고 불성취하는 말세의 봄의 비밀인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에 대해서 자손만 대축을 복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결론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적인 전멸을 당하느냐 가족적인 축복을 당하느냐 이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전선유만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모든 예언서기 속의 결론인 것을 잘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적 해결받음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들인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